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를 가서 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으신 은혜에 감격하며 이 아침에 성탄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 중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첫사랑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 보니 밋밋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사 주여 우리가 그 첫사랑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남은 인생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오늘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나름 행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통 교회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꼭 한 분 이상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주인이 이제 종에게 결산을 하는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물질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갚을 것이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줘버립니다. 없는 것처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이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히요, 이 유대 사회에서요, 1데나리온은 우리나라라고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노동자가 일하는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한 10만 원, 20만 원 하나요? 한 10만 원이라 치고요. 시급이 10만 원도 아닐 수 있겠죠. 어쨌든 10만 원이라 치고 1데나리온이요.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런데요. 이 1데나리온은요. 달란트에 비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 1데나리온의 6,000배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어떻게 막 계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급 1,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뭐 한 3억쯤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종이 나가서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이웃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의 목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 막 듣는 것처럼 집중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8장 읽으면 다 나와요. 자,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막 윽박질러요.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갚을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다른 종이 그것을 보고 원래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용서했던 그 종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빚졌다라고 지금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빚 안 갚으면 계속해서 감옥에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친구의 그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를 데려다가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뒤에 아기들 화장실 가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저 좀 쳐다봐 주세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리고요 죽고 사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만을 여기고, 여러분 모든 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탐심. 탐심의 속에는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일어나는 거고 모든 세상의 그 분쟁과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이익.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법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나에겐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막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옥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 좋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법 하는데 법 좋다고 이야기하지 말어. 너도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에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자유하지 않으면요, 율법으로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뭐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먼저 정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율법에 자유하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매어 자유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에게 적용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어요. 옛날에는 뻥 하고 서 있는데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지가 그 은혜를 소화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삶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옆에 가까운 사람들. 제가 자주 그래요. 우리 사모에게 그걸 적용시키려고. 아주 악한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한 자인지 매인 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율법에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뭐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율법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에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르게 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계명은 율법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뭐가요? 그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 계명은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어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5장 33절에 말씀을 주실 때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킴으로 무엇을 얻게 됐어요?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장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죄들이 모습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인 그 율법의 빛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복을 주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율법은 뭐냐면 동시에 죽음의 길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도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완성된, 이 율법을 완성하신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실게요. 복음이 뭐예요? 저도 거기 앉아 있으면 똑같이 그래요. 예, 우리 김영자 집사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남편하고 싸우셨어. 아내하고 싸우셨어요. 애기가 말 안 들어서 애기하고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율법의 완성을 붙잡으셨으면, 그 복음을 붙잡으셨으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오신 성탄절로 오늘 기념하잖아요.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이 말씀 읽어서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제가 이걸 알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최초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 금령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왜 그랬대요? 하는 분은 이따가 저하고 언제 시간 내서 토론하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어디로 택해요? 먹고 죽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로 그 모든 후손이 그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길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가 죽는 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영원히 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에서 한 분이 그러시잖아요. 영원히 사신다고. 이만희 부분께서. 여러분 그죠? 그분이 정말로 영원히 살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그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누군가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어서 영원히 살으려고 해도 죽었어요. 40대 후반에. 죽어요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역설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생명을 주는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왜곡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었는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주는지라. 계명을 통해서 죄가 철저한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8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했는데 똑같은 말씀이니까 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몇 주째 몇 번 얘기했는데 한 4주 전인가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 그 음정이 틀리게 노래를 하면 죄라 그랬어요? 안 죄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제가 체이가 3주 전에 100일이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그냥 오후에 참 휴가 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인사발령 그 시즌이라. 근데 막 일단 우리 성도가 먼저 딱 내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막 갔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우리 사모가 내 책상에 그냥 자기가 처리하면 되지 회사를 갔다 왔는데 노란 걸 하나 딱 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벌칙금이 나온 거예요. 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61kg예요. 뭐 기아 오토 어디 뭐 이렇게 뭐 사진 제거 그 차는 이렇게 반절은 이렇게 가리고 번호판만 딱 찍혀 네 거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32,000원. 그래서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 사모가 또 어디를 가는데 저 딱지 사실 잘 안 띄거든요. 여보, 아 당신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조심해라 이거지. 그래서 주는데 똑같은 딱지인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이 61kg. 여러분 정말 내가 80kg로 달렸다면 내가 정말 더러워 그래. 61kg. 똑같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게 생각도 안 내. 제가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제 왜곡되는 거지. 감정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고 저도 그게 똑같다니까요. 줘봐 이.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어머니가 팥죽 드시고 싶다고 정자시장에 팥죽 맛있는 데로 가다가 기분 좋게 가다가 이리 줘봐. 그걸 딱 봤는데 똑같은 거 61kg. 그래서 흥분한 거지. 아니 똑같은 걸 2번 보냈단 말이야 이것들이. 해가지고 이제 뭐 번호가 898에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되게 했어요. 여자분이 경찰인데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한데 저는 친절할까 안 친절할까요? 결코 친절하지 않죠. 분함이 있는 거지. 여보세요? 아니 내가 딱지를 떼었는데 그건 오케이. 아 근데 똑같은 게 또 왔어요. 이런 경우가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막 따진 거예요. 막 힘차게. 차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차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친절하게. 자신 있게. 3774명. 아 예. 고객님은요 그거 띈 거하고 지금 간 건 다른 겁니다. 내셔야 됩니다. 안 내실 때는 뭐 처음 들었어요.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하고 즉결 심판을 받으래요. 나 태어나면서 법원에 가서 심판 받은 적이 없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끊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갈 때 지키고 또 그 장소에 제가 올 때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애경백화점 고가 내려가는 데 있죠? 그거 조심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 회사가 그쪽에 옛날에 있어서 다 뛴대 거기. 난 처음 뛰었어. 2번 왔다 갔다. 똑같은 제주도 61km로 60km까지는 안 뛴대요. 61km로 거기는 뛴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고속도로를 나가면 110km로 뛴다. 그럼 제가 61km로 가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죠. 거기는 110km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미국에서 박자가 틀린 건 죄다. 벌칙금 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맨날 내야 돼. 맨날 박자 틀리잖아요. 음정 틀리고. 그게 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갓난 어린 아이와 같아요. 저기 지금 유아실에 있는 애기와 같아요. 오늘 왔길래 내가 안아줬더니 막 내가 자기를 납치하는 줄 알고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서아가. 그래서 얼른 진엄마한테 줬어. 그런 거예요. 뭔 얘기하다 그럴까지? 하여간 율법은요. 그 얘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갓 태어난 사람들은요. 뭐만 먹어도 그냥 울고 아무것도 젖을 먹어야만 되고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율법이 적을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누가 제일 많이 온단다라는 거예요? 목사.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컴온, 코람 대고 내 앞에 서봐. 죄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저 같은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가르친다라는 건 많이 안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많이 알아서 예전에는 내가 죄가 아니었던 것이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네?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제 계명의 기회를 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나는 장성하지 않겠다. 어린아이와 같겠다. 난 성경 안 읽어야지. 내가 지금 뭐를 해도 죄가 아닌데 그 읽으면 내가 죄잖아. 아이고 나 싫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성경 말씀 막 들으면 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 것 같아. 여러분 담배 피는 거 죄 아닙니다. 그 기호식품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영국의 위대한 19세기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죠. 담배를 성도들 앞에서 피는 거예요. 제가 피면 여러분이 어떨까? 이렇게 피고 있으면 교회 안 나올걸요? 그런데 거기는 기호식품이에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담배 피지 말라는 제목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담배는 기호식품이에요. 근데 담배는 피워서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안 피는 거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 응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심는 거를 거두는 거예요. 항상.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에는 그 스트릿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에 스펄전의 담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피는 담배. 그러던 중에 스펄전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보다 담배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 자리. 뭐예요? 이만큼 죄에 민감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그런데 그 율법이 나쁜 것이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은 결코 문제가 없다. 죄의 문제가 있다. 왜 죄의 문제가 있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누가 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칭하신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직분 줄 때 여쭤보잖아요. 구원받으셨어요? 아멘.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칭의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너 의인이야 라고 칭하신 거. 이건 어떻게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 칭의 받으면 뭐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말을 잘 듣든지 말을 잘 안 듣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칭의. 이게 로마서 1장에서 5장 말씀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눈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칭의는 받았는데 여전히 갓난아이야. 어떤 사람은 유치원 수준, 어떤 사람은 중학교 수준. 각기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의 자유해라.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잘하기는 해야 되지만 아직 잘하지 못했으면 율법의 자유해라. 어떻게 자유해라?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내가 100% 성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선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속으로 어떤 애들이 막 둘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아이한테 에이 이 녀석하고 꿀밤 한 대 줬으면 그 죄라니까요. 마음에 품은 것까지 하나님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왜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몸에 뭐가 있어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성화는 거룩의 길.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큰 거죠. 거룩의 길.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분량대로, 각기 분량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길에 저 같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회 직분자나 이런 분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스테이터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뭐냐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뭐예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 52주 막 거룩 설교를 하고 회개 설교를 하는 저도 어때요? 딱지 2개 오니까 그 경찰이 무슨 죄가 있어요? 경찰한테 막 목소리 막 크게 내면서 그렇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인정하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상태,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성경에서 주신 빛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삶은 뭐예요?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니까 옆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교회가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익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야, 니들 보니까 예수는 없는 것 같아. 니들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저부터 여러분 각자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전야의 날로 섬기는, 특별히 저희는 성탄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으로 지키는 날이에요.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성탄절은요 9월이나 10월이에요. 오늘 주보 간지에 제가 설명서를 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12월 25일은요 성탄일은 아니에요. 주보 간지가 아니라 여기 제가 주보에 그 몇 개 해놓은 거 오늘 행사 준비하는데 요거 말고요 2개 껴있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있어요. 행사지에.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탄절에도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살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탄주의를 지키기로 여러분에게 해서 오후에 조그마한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너무 세게 하고 하니까 회개, 죽음, 지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경직될 수 있습니다. 경직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면 정말로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으로 평안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요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 길이 없어요. 왜 교회가 전쟁이 나는지 아세요? 그 큰 교회들, 저도 큰 교회 다녀봤지만 왜 전쟁이 나냐면 꺾보지를 하면 경쟁하는 거예요. A 권사님이 하면 저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다음 주에 B 권사님이. 뭐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경쟁하느라고. 경쟁하지 마세요.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경쟁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경쟁하는 것은요 내 은혜를 다 까먹는 길이에요. 경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것은요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주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내가 이룰 수 없다. 루터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계단을 수도 없이 가고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막 죽고 불교에서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길거리 가면서 막 저러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을 내가 완성해 보려는 거예요. 극기 훈련을 해서 나를 자학해서 할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 하나님은 너희는 결코 할 수가 없어. 그럼 길은 뭐예요? 이걸 완성한 그걸 네가 그냥 믿으면 돼. 그 완성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로 D-O-N-E 돈.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는 뭐예요? 도예요. 디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종소리 올려드렸죠. 저 이따 간증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에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 같은 분들만 동의하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 핸드폰 이 알람을 그냥 부시고 싶어. 그냥 왜 이렇게 울리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종류예요. 아침에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일어나지. 야, 핸드폰 있어 고맙다. 딱 해놓고 아침에는 얘가 하면 또 얘를 정지하는 거지. 근데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얘가 띠띠띠띠띠 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띠띠띠띠 울리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그래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일어나야지. 혹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이루어 주신 걸로 믿고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늘 어느 곳에서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살아가서 이 땅에서에도 최고의 축복을 받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히 여김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내가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에서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성탄의 이 아침 우리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